배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네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나누는 교회. 마지막으로 뭐예요? 선교하는, 전도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세 번째가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현충일 행사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유심히 그동안 꾸준히 지켜봤는데, 이분들은 그 날씨가 추워도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희의 부모님들이, 너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 행사를 통해 또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년 전 우리 한국을 위하여서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꿈이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개척해야 될 그 젊은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돌아가셨고, 어떤 분들은 살아서 이 땅에 돌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항상 현충 행사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그 베테랑들이 대표가 나와서 용사들의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남은 우리들은 늙어가지만 그들은 결코 늙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도 그들을 피곤하게 하지 못하고 세월도 그들을 나무라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지고 아침이 다시 오면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들이 그 젊은 나이에 피를 흘렸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그 피를 흘려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이만큼 살아났습니다.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미래의 길을 알지 못하여 불확실한 속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장이 뭡니까? 요즘 다 공무원, 교사, 의사, 뭔가 안전하고 뭔가 보장된 직장을 찾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을 찾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직장에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불안합니다. 들어가서도 내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은, 거기서 나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안전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디모데후서에서 3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이 더 악해져가지고 서로 갖은 방법으로 속이며 속습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다면은 그 일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길을 찾아서 어떤 집을 가든 어느 곳을 갈 때에 내가 아는 곳을 가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올 때 위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우리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냐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체크해보고 지금 바로 가고 있나 물어보고 필요하면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한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찾아가기를 원하고 그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왜 공부합니까?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부모가 하라고 그랬어? 부모들은 왜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그래도 그걸 해야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있고 나름대로 좀 안정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배워가는 지식들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리즈 와이즈만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경험을 쌓으면 우리가 확신과 신뢰와 지식을 가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알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를 볼 때 똑같은 걸 보면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어떻게 내가 늘 드리는 패턴 때문에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놓치느냐? 새로운 것을 놓친다. 새로운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놓친다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서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상처를 입습니다. 뭘 하다 보면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실패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의 평판이 이런데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겨서 실패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어떻습니까? 초보자들은요, 실패도 괜찮습니다. 도전합니다. 필요하면 물어봅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우리가 초보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첫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을 배워야 하지만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 어머니하고 그 외할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암송도요 어릴 때 해야 됩니다. 나이 들면 암송도 잘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릴 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이 돼서
더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과 어려움들보다, 도전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위험과 도전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겪는 이 위험과 도전과 유혹 속에서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은 아주 자주 변합니다. 커피 마시는 게 몸에 좋습니까? 몸에 나쁩니까? 한때는 몸에 나쁘다고 커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커피가 몸에 좋다고 하루에 한 잔씩 마시라고 그래요. 또 지난번에는 고기 먹는 거 안 좋다고 그러더만 또 누구는 고기 다이어트 한다고 고기 먹으라고 그래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춤을 춰야 돼?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커피를 마셔야 합니까?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요즘에 한국의 채널이나 얼마나 많은 그 건강 채널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건강 채널 보면 도대체 이게 이랬다가 또 1년 지나면 저랬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왔다 갔다 뭐가 진실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때로는요 확신이 사라져요.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하자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너무 많이 알면은 우리 재다 보니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냐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확신을 줍니다. 내 마음 안에 그렇구나, 이 말씀을 읽다 보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오늘 그 묵상하다가 때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그랬구나. 지금 내가 펼쳐지는 환경들과 내 주변의 상황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확신이 생길 때에 여러분 담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쫓겨납니다. 거의 죽다가 살아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레아로 도망쳐 왔는데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들의 이러한 자세로 대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합니다. 신사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어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어린아이들이 빨리빨리 늡니까? 순수한 마음. 왜 순수한 사람들이 성장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계산적인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 금요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회가 있는데 그 철야 기도회 아주 그냥 부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금요일 철야 찾아가지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수영로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니, 그 멀리에서도 찾아오는데 수영로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 귀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임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체험하는데 쉽게 얻을 수 있는데도 그 마음이 없어서 변화되지 않는 많은 가짜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엄청 크지만 그 안에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인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매일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꾸준히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한번 잘했다가 또 나중에 그냥 팽개쳤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신앙 성장에 공짜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록 어렵지라도 날마다 말씀 앞에 말씀을 비추어가며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너무 믿는 겁니다. 나를 너무 믿는 거예요. 나르시즘, 오늘 현대의 그런 우리가 신앙성장에 방해하는 것 중에 나르시즘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믿는 겁니다. 나를 너무 확신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확신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정부를 잘하더라, 내가 나름대로 사업을 잘하더라, 내 능력으로 뭔가를 잘하더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10편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려가더니, 오늘 인생의 바람이 불 때에 내 능력으로 확신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바람이 불 때 왜 자살합니까? 왜 마감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바람 앞에서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 박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우리가 하며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다윗을 보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뭘 했습니까? 그는 나가서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는데 양을 칠 때마다 가끔씩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양을 잡아먹기 위해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공격하려 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뭘 합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그 짐승들을 몰아냅니다.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처음부터 던지면 백발백중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엉뚱한 애 던져가지고 양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력이 날마다 성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성장하는 것이
반복이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반복하지 않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공부도, 악기도, 여러분 운동도, 우리 신앙도, 예배도 여러분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가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혹시 제가 여러분 초대해가지고 여기 나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세요. 아니면 간증해보세요. 아니 지난번에는 우리 저기 여선교회 나와서 어떻게 성경 봉독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죽어도 못하겠어요. 앞에 나와서 하는 거 죽어도 못하겠어요. 한번 이렇게 나와서 해보실래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나오면 달려달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도 모르게 성장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해 나가다 보면은 계속 순종하는 것이 쌓여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내 마음과 내 확신이 생기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번지점핑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뛰어내리는 거죠. 그거 왜 시킵니까? 위험함 속에서 뛰어내려봐야 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속에서 작은 것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뛰어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도전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도전해 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의 쓰는 사람은 단순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오늘 다윗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을 더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말씀 공부 가운데에 오늘 어른들도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 말씀이 분명합니까? 대한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은 사람은요 확신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영어 공부를 잘못했지만 여기 와서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해가지고 나름대로보다 뛰어난 인물이 되고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와 그렇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 붙들고 나아갔던 그 삶을 통하여서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우리 학생들이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대함 가운데 용기 있게 오늘 우리 앞에 펼쳐 있는 삶의 도전들을 향하여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